안녕하세요. 시편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0편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여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0편은 본래는 9편과 하나의 작품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70인역에도 시편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편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히브리 사본들에도 단일 작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70인역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역본으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고 다수의 현대 성경의 원본으로 사용하고 있을 만큼 그 권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 또한 시편 10편에 표제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9편에 이미 표제가 붙어 있고 하나의 시편이기에 또다시 붙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제도 가난한 자들과 악인들의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시편 9편은 찬송이 강조된 반면에 10편은 시인의 탄식이 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배고픔에 시달린 어린아이들이 기아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전쟁과 테러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걸까? 또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반해 악인들은 활개를 치고 부정을 저질러도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게 될 때에도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단연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왕. 그는 그 이전의 왕들보다 훨씬 더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은 아합 왕보다도 더한 악녀였습니다. 한 번은 아합이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원을 팔 수 없다며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울해진 아합이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루 온종일 누워만 있습니다. 이를 본 이세벨이 악한 꾀를 냅니다. 나봇이 사는 마을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는데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까지 준비해 나봇을 백성들 앞에 세웠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중죄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까지 세웠으니 나봇은 이세벨의 악한 꾀에 제대로 걸려든 것입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자 분노한 백성들이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합은 그 즉시 나봇의 포도원을 몰수했습니다. 나봇의 아내와 자식들은 졸지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그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불의하고 사악한 짓입니까? 그 사악하고 불의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나봇의 가족들이 무슨 질문을 했겠습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오늘 시편 10편의 기자가 하는 질문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악인들의 횡포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만 계시고 내 삶에 아무런 개입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환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고통과 핍박은 점점 더 심해지는데 우리도 각자 차이가 있겠지만 이 같은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시인은 악인의 특징을 두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탐욕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의 소유와 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유와 힘을 등에 업고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부자라고 권세가 있다고 힘이 세다고 교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가련한 자들을 향해 나타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심히 괴롭히고 압박합니다. 마치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듯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가련한 자들에게 무차별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시인은 그 악인을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악인의 횡포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악인은 마음에 욕심이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는 탐욕을 부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욕심이 열정을 만들고 욕심이 경쟁하게 하고 또 욕심이 성공으로 이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탐욕을 부립니다. 사실 욕심과 탐욕을 부추기고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1987년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주주들에게 이 같은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탐욕은 좋습니다. 탐욕은 효과적입니다. 탐욕은 진화하는 정신의 본질을 분명하게 하며 사로잡습니다. 탐욕, 그것은 모든 행태를 위한 것입니다. 즉, 삶을 위한, 돈을 위한, 사랑을 위한, 지식을 위한 탐욕이 인류의 엄청난 발전을 기여해 왔습니다. 탐욕은 미국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고장난 기업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는 미국의 정신이 탐욕이라고 고발하면서도 성공의 기본은 탐욕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결국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은 가련한 자들을 더욱 압박하게 되고 인류는 불행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탐욕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마저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통해 탐내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십계명의 결론입니다. 탐심, 탐욕, 욕심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탐욕으로 치장한 우리의 겉모습이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마저도 배반하는 회칠한 무덤인 뿐입니다. 탐욕, 탐내기 시작하면 제1계명마저도 어기게 됩니다. 탐욕은 그래서 성공을 보장해 주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 망치고 그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욕심 버려야 합니다. 탐욕 버리십시오.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십시오. 그때에만 우리의 영혼의 눈이 맑아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의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부재를 탄식하는 것처럼 악인들도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고 여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부재를 말합니다. 의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의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호소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교만한 얼굴을 하고서 그의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부재, 불신앙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탐욕스럽고 악한 길이 흔들리지 않고 환난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을 불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악한 길은 더욱더 포악해져 갑니다. 본문 7절로 9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하나님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고 여기는 악인들은 거칠 게 없습니다. 그들의 악한 횡포는 입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입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입술이 남을 저주하고 거짓 모함을 하고 욕지거리를 내뱉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기다립니다.
기회가 왔다 싶으면 가차없이 가련한 자를 잡아버립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봇을 거짓 모함하는 편지를 써보내고 은밀한 곳에 엎드려 기다립니다. 또 거짓 증언하는 자를 내세워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거짓에 선동을 당한 백성들이 나봇을 향해 돌을 던지자 포악함을 드러내고는 가차없이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련하게 남은 가족들의 유산마저도 남김없이 빼앗아 버립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그야말로 악인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사람이 어찌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토록 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지키고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악의 출발이 새치 혓바닥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지옥불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의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말에는 존재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한 바가 곧 그 사람 존재를 가리킵니다. 즉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선인입니다. 거짓말을 쏟아내는 자가 거짓말쟁이이고 참된 말을 하는 자가 정직한 사람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선하고 참되고 바른 말을 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말을 하십시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저주와 거짓과 모함의 말을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선하고 참되고 바르고 성령 충만한 말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선하고 참되고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횡포를 바라만 볼 수 없었던 의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가리키고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 심판의 손을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어서 악인들에게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시고 그들을 돌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악인들의 손에서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시인은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늦으면 늦을수록 악인들의 만행과 하나님에 대한 멸시가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그러니 속히 일어나 손을 드시고 그들을 멸하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면 악인들은 여전히 득세를 하고 가련한 자를 핍박합니다.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 범죄에 속합니다. 힘이든 돈이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는 처사도 악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를 돌보신다는 것을 안다면 갑질 못합니다. 갑질은 본질적으로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의 호소는 계속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시인은 악인과 달랐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바로 악인이 멸시하는 가련한 자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그는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시고 또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순간도 놓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밀한 곳에 감추어지고 벌어진 일이라 해도 하나님은 대낮처럼 환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횡포를 주의 손으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외로운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이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에는 의지할 게 없어도 주님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벌써부터 구원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를 의지하십시오. 사방이 막히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를 위해 일어나시라고 손을 드시라고 그분께 기도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일어나시어 그 크신 손을 들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본문 15절로 16절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시인은 악인의 팔을 꺾고 그의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같은 간구의 배경에는 가나안 땅에서 악인들을 멸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옛적부터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을 통해서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지 전쟁을 하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칼과 창 대신 호미와 괭이를 들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원무궁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 가나안 족속들을 꺾으시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내시어 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그 역사를 되새기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어 악인들의 팔을 꺾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의 세력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의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면 악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이 같은 시인의 믿음의 고백은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17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 즉 악인은 다시는 가난한 자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1절에서 시인이 던졌던 질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으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숨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일어나사 손을 들어 악인들을 멸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횡포와 배반을 결코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년이 지난 후에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우연히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악녀 이세벨은 자기를 수종들던 내시에 의해 성 밖으로 던져졌다가 개들에게 찢기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악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 가련한 자, 의인들의 소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분연히 일어나 당신의 큰 손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고한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